지난 한 주간 급격하게 증가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사회적 질서를 고려해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가정에 계시더라도 성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을 정리하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상황을 볼 때마다 저희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두렵고 무겁고 하나님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또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버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저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나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자리가 아버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많이 힘들고 지쳐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허락하시고 장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시는 주님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저희가 아버지 믿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바로선 아버지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모임과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모두를 지키시어 장소는 서로 다를지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예배를 포함한 어떤 교제나 연습 모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본 것이라 할지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답답할 수밖에 없으며 또 마음 한편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지켜주시고 또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과 세계와 열방과 민족 위에 회복을 명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어 서로의 얼굴을 맞대할 수 없고 어떤 분은 혼자서 또 혹은 가족들끼리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아 알도록 도우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업을 도우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경험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 안에 서로가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 전화로 또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감염병 예방과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일선에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의료진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 허락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다시금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위에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모습은 거룩하고 복된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만이 선포되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분명 다시 만나 예배하는 날, 그리고 언제 이런 날이 있었냐는 듯 평범한 주일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우리 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기도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지난 한 주간 급격하게 증가한 감염자 수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당분간 모든 예배의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리 지난 3월에 몇 주간 그렇게 예배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더 답답하시고 또 갑갑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원망과 시비보다는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감사하시고 또 날마다 삶 속에서 기쁨의 제목들을 찾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간 나실 때마다 그리고 기억나실 때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많은 어르신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는 성도 간의 교제를 전화나 문자 또 카톡을 통해서 진행하시어 우리가 혼자 예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 서로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뵙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함께 보신 본문인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 후반부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애굽,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죠.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그들은 400여 년간 이집트에 살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명령하신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집트 땅의 사람들보다 더 많고 강한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 애굽 이주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탁월한 지도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런 마음들이 강했을 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사람,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나라를 살펴보니 원주민인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주민, 거주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면 그냥 자신의 민족들은 온전히 말살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사람들이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13절과 14절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는 것은요, 그 나라에 중노동이 필요한 곳에는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장 세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들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과 관련된 어떤 건물을 짓고 집을 짓고 성을 짓는 일들과 같은 일은요 고대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텐데, 그런 일은 무조건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담시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의도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집트 왕인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집트 땅에서 사는 그들의 삶을 방해할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에서 그의 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은요 노역을 시켜 괴롭히는 일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고안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내린 명령이라기보다는 먼저 이 두 명의 산파 출산 도우미를 통하여서 미리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알아본 겁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전에 표본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을 펼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테스트라도 이 두 명의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는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집트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모든 노역, 중노동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절대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왕의 명령을 함부로 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들, 히브리 산파 여인들 마찬가지죠. 잘못하면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사안이 바로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그들은 산파로서 생명의 윤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로 성별에 따라 태어난 아이의 목숨을 자신들이 정해야 한다는 그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최근 그 발전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는 4차 산업 문명 속에는 도덕과 윤리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이 곧 사업이 되고 또 돈이 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 그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거나 거짓을 일삼고 또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치부가 온전히 드러나는 상황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에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새로운 산업이 더욱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윤리의 시작이자 근본 그리고 기준이 되어주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그 가치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뒤바뀐 2020년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본이 되며 근본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이요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또 존귀하게 발전시켜 가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 분위기와 왕이라는 절대 군주의 명령 그리고 도덕적 윤리라는 굴레 속에서 이 두 명의 히브리 이스라엘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행동과 결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역사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집트의 왕 바로가 내린 명령,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라면 죽여라 라는 이 지침에 두 산파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분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그 분위기, 이집트 내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 아니었고 왕의 명령 또한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산파들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되었고 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어린 생명체라 해도 인간이 함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산지 400여 년이나 지났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는 이집트의 그것을, 애굽의 그것을 따랐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경 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다 다르고 또 예배의 환경이 다르며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뜻을 따르며 누구의 지배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코로나가 대유행하여 모든 것이 변화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되심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알게 된, 특별히 불러다가 이 산파들에게 직접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알게 된 이 이집트 왕이 산파들에게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집트의 여인들보다 훨씬 건강해서, 훨씬 튼튼해서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산파가 달려가서 보면 이미 아이를 출산한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를 받아든 부모 앞에서 아이를 뺏어다가 아들이면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앗아버리는 그 일을 자신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이집트 왕의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변명일 뿐입니다. 누가 생각해 보아도요, 약간의 거짓이 섞여 있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번 그런 건강한 산모만 있겠습니까? 히브리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다 건강하겠습니까? 편차가 있을 수 있죠. 영양 상태나 원래 가진 건강의 그런 기본적인 상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17절 말씀에 살펴본 것에 사실은 이 여인들의 행동에 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신생아들 중에 남자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도 그냥 그대로 그들이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걸 본인들의 손으로 받았어도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왕에게 한 이 산파의 대답은 거짓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대답을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의 이 말을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왕에게 거짓을 고한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산파들이 왕에게 고한 그 말을 거짓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산파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실제로 번성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는 강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일, 그것도 갓 태어난 아이를 성별에 따라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왕의 명령만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고 왜 그랬는지 따지고 묻는 이 바로에게 산파들의 말은 거짓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믿음의 선포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에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있고 영에 있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들이 실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산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당장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포를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왕의 그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가 되어야 하고 또 실상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당장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실제 실상이 되게 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 보시기 위해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이스라엘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믿음의 선포를 실제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그들의 집안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경외하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17절의 이 상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한 행동, 왕의 명령을 어겨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것, 그리고 19절에 왕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 바르고 옳은 것이 되어 믿음의 선포를 실제로 이루어 주신 그것뿐 아니라 이 두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번창하고 매우 왕성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흥왕, 한자로는요, 일으킬 흥에 왕성할 왕,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요, 축연을 베풀다, 이런 흥미로운 뜻도 있었습니다. 축연, 말 그대로 축하 연회, 축하 파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산파들의 믿음의 행동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축하 연회, 축하 파티를 할 정도로 흥하고 왕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어떤 분이 한창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말 그대로 승승장구할 때 제가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비즈니스 어떠세요? 요즘 사업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런 표현을 쓰신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지켜주셔서 1년 365일 성탄절처럼 매출이 많고 수입이 아주 큰 번창하고 있다는 재밌는 표현을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이스라엘 산파들의 집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파티를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티를 하려면 수입 돈을 많이 벌어야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파티를 여는 것 자체가 돈이 많아야만, 수입이 많아야만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죠.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 중에 어려운 일이 없어야만 파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온들 뭐합니까? 가족들이 아프고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돈만으로는 파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산파들이니 이 여인들의 남편은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또 이 여인들에게 아들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럼 남편이나 아들들이 하는 일도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다 노역입니다. 중노동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일만 줬으니까요. 벽돌을 만드는 일만 줬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돈벌이가 넉넉했겠습니까? 수입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물질적인 넉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흥왕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의 집안을 표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그들의 집안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내뿐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어렵고요, 또 사업도 잘 안 돼서 참 큰일입니다.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느 때와 비교해서 수입도 넉넉지 않고 앞으로의 날들도 그리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입술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고요. 또 이런 모든 상황이 앞으로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기에 두렵고요. 또 끝난다 해도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도 우리에겐 두렵고 떨리는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위에,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제일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제일 우선시하면 사실 나머지 것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문제는 될지언정 절대로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산파들이 한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더 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장 우선시하시어 오늘 본문의 두 히브리 산파가 누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실제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안에 흥왕한 날마다 잔치의 날이 되게 하시는 놀랍고도 복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사회의 강압적 분위기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은 아닌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저희들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더 이상 저희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예배하고 있는 그 처소와 장막 위에, 생업터와 학교와 그리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